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은행의 부총재를 역임하고 또 수석 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집안이 괜찮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자기를 돌봐주려고 하루 종일 일하러 온 그 여성, 이제 그걸 보면서 본인은 이 여성은 이렇게 일하면서 돈을 왜 이거밖에 못 받나. 그래서 불평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과 함께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은 뭘까. 이제 그게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학을 MIT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그 논문도 불평등이 이제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걸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지났죠. 지난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학문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요. 최근에 아랍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본인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도 하고 튀니지에서 일어났지만 이집트로 가고 리비아로 가고 스페인으로 오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로 가고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불평등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그가 다시 50년 만에 본래 본인이 가졌던 그 질문, 이 불평등에 대한 책을 적었습니다. 그게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입니다. The Price of Inequality. 그는 이 책에서 불평등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 불평등을 시정해야 된다. 직장에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일할 건가?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걸 인용해요. 러시아 속담인데요. 돈 주는 사람은 돈 주는 척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척하고 돈 주는 사람은 돈 많이 주는 척하면서 돈 주고 실제로 안 그런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척해서 돈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불평등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평등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정하는 곳은 오늘날은 시장인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가 포획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상위 1%로부터. 이게 미국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정치가 포획당할까요?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운동을 4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되냐라는 거죠. 그 돈은 다 상위 1%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돈 줄 일도 없고요. 이걸 그는 포획 이론이라고 소개합니다. 포획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포획당했으니까 시장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트리클 다운이라는 말, 그거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트리클 다운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가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다 사회 전체적으로 효과가 내려간다. 근데 그거는 틀렸대요. 트리클 업, 밑이 잘 살아야지 이게 올라간다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트리클 다운, 걱정하지 마라. 위에서 돈 많이 벌면 다 흘러간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 상위 1%는 좋은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자기 교육, 자기 돈 갖고 잘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교육 제도에 관심이 별로 없대요. 이미 환경에 별 관심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돈 갖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아이 다 키웠어도 교육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상위 1%는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방해한답니다. 왜냐하면 세금 더 내야 되니까.
부의 편향적 분배,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경영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학 이론의, 경영학 방법의 모든 혁신, 그건 뭡니까? 돈 더 버는 거죠. 돈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방법들,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그걸 혁신이라고 MBA 들어간 많은 똑똑한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편하면요, 내가 괜찮으면요, 별 문제 안 같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져야 될 짐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 상위 1%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똑똑한 아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아주 공의롭고 아주 관대하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저주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의 뜻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건 뭐죠? 여호와가 주인이다. 성경은 사실은 주인이 누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없나요?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성경은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인이 누군가? 너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다 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바로가 아니라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 여자라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해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민수기는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다 다스린다. 만나를 내리시고 길을 내시고 불길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레위기를 통하여 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 건가? 하나님의 진정한 정체성, 복 주는 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인, 인간의 주인. 5절 앞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주인은 한 분입니다. 6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하죠. 7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여,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다 주관한다고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사의 회장님이 다 주관하는 것 같죠.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열왕들이 고레스 앞에 허리를 풉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논문들이 열립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보아들이 막 그는 잘
찾아냅니다. 그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인도해서 그렇다. 5절 앞에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운이란 말로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잘 되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어서 그의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8절에 하늘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의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두 가지 뭐죠? 하나는 구원, 하나는 의.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고레스 왕에게 왜 힘을 주십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려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페르시아 왕은요, 페르시아 왕, 알렉산더는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고레스가 보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고레스는 보여요. 하나님은 실제로 숨어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고레스가 크게 보여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충성이 시험받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곳에서는 믿음 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매일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 안 계시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 동생 요셉을 팔지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애굽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무 손도 안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칭찬받고 영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울의 성격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의 보폭은 넓어졌고 그의 팔은 노화를 당길 정도로 강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그 보좌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이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 맡기고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은 저게 응답이라고, 저게 해답이라고 막 저쪽으로 쫓아가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뭘까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쓸데없는 것에 겸손해져 있는 것.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어요.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어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딱 구분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것까지 뺏어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 이게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는 것.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근데 쓸데없이 겸손해져가지고 7일까지 일해야 좀 될 것 같으니까 7일까지 일하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요, 쓸데없이 겸손해. 물질 앞에 약해져 있어요, 내가.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계산하고. 그럼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나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
쓸데없이 겸손해지지 마세요. 자녀 앞에. 좀 당당하세요. 부모가.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돼. 너. 내가 용돈 줄 동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어른 될 때까지, 네가 돈 벌어서 독립할 때까지는 너는 내 권위 밑에 있어. 부모들이요, 쓸데없이 겸손해져 있어. 자녀 눈치 보고. 이게 뭐죠? 이게 우상입니다. 입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성실하지만 안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쓸데없이 그 앞에 겸손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신하로서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왕의 진미와 퍼주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빠지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아주 그들에게 큰 겁니다. 하나는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체면, 자기 성공,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은요, 우상에 빠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저걸 붙잡으면 될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뒤에 가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천국 갔을 때 부끄러울 일이 뭘까요? 내가 우상 붙잡았던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영영히 감사할 일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그거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도 천국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잘하는 건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천국 갔을 때, 내가 지금의 결정을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건지. 이게 우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평안도 내가 창조한다. 이 창조란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중에 있어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창조하듯이 하나님은 또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두려워할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48장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17절도 있습니까? 나는 너희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 마땅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인 거지.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으로 가든지 말씀을 붙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시험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오는가? 그것도 우리의 시험인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 온주, 중국 온주에서 온 분들의 이제 특강을 제가 하러 가졌습니다. 중국 온주는 기독교가 워낙 왕성했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서도 기독교를 허락할 수밖에 없던 곳이 온주라고 합니다. 거기는 지하교회가 아주 공식화되어 있는 곳이 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지금 제일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치관, 노동의 윤리, 이런 것들을 선교사를 통하여 배웠고 지금도 말씀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업도 잘한대요. 정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서 저는 좀 이렇게 나이들이 드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본인이 어떻게 선교하는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참 특별했습니다. 그분은 농아인 교회를 한국에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사업자, 중국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 농아인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농아인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아인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본인은 중국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있어도 중국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다 농아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부모가 믿음 좋은데도 아이가 농아인이면 믿음 전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농아인이니까 수화를 모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농아인 교회를 만들고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수화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자라고 농아인 목회자가 나오고 농아인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안 듣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머거리에게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머거리에게 말씀합니까? 귀머거리는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귀머거리에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귀가 뚫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나요? 상위 1%에만 관심이 있나요? 상위 1%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영광입니까? 성공입니까? 평안이고 안정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위치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땅 한 평 없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간 사람. 이삭을 바치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간절히 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의인 10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 오늘도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귀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도 힘차게 믿음과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